11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11월 22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합주회로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 문담 및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에서 타문화 선교지에 흘려보낼 물품을 후원을 받습니다. 교육국 교사, 장애인 사역국 교사, 주안 나래 선교학교 1기 선교 보고대회 참가자, 어머니 학교 세미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과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24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이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받고 성전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이라면 단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응답을 받고 성전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동일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안에 이 괴로 상진할 때 귀내 가족 안에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조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63교구 이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국깨니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실 일상도 주의 은혜요, 오늘 하루도 생명 연장수께서 수요 예배를 드린 자리에 부르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 성인의 5%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9억 7천만 명이 정도가 정신건강으로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이 회복이 심히 주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을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공산 정권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핵개발과 전쟁 연습을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제3국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법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극단적인 군사화로 주민들의 핍박받는 북한 지도층이 회개하며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따뜻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배려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악한 법안들이 폐기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이 무너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반석 위에 만세반석 위에 나라 민족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가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소외된 이들을 돕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지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과 복된 삶과 평안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한교회 성교적 삶을 복음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성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로 이루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님 끝날까지 주님 쓰임받는 주의 종 되어지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목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풍성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는 말씀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박정일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일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오늘 전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단 한 명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 가지고 성전 내려갈 수 있게 주님 주의 종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교우에게는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화합과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서로가 화합하며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데 쓰임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희노애락을 늘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주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박성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무게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슬퍼하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8쪽 가량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둠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덮여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아집과 고집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주시더니 한 8개월, 9개월 만에 이 자리 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11월인데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확실히 겨울이 오기는 왔구나 하는 생각이 물씬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끝에 스치는 공기가 차가워지면 우리는 이제 연말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항상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2025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연말이 되면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다가오는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행하시고 또 이루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계획을 잘 안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한국인들만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또 손주를 돌봐야 되고, 이런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표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만 풀려간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돼서 일상이 마비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계산되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또 그러한 상황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바울의 인생이 착착 풀려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이 때로는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바울이 전혀 계산되어지지 않았던 인생의 변수를 만나고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다 포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에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바울의 인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도 큰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목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한 가지 분명한 계획을 향해서 뚜렷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 인생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당부하셨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몸이 자유인의 신분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SNS가 발전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계획 속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또 의미했던 것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몸담았던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저의 몸을 이렇게 감옥에 붙들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게 하셔야지, 저를 이렇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가둬 놓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감옥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면 할수록 그의 몸은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로마로 압송되어서 더 크고 더 악명 높은 로마의 감옥살이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들은 모두 다 막히게 되었고요. 그가 행하고자 했던 일들은 모두 다 실패로 좌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시위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플라토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제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친위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시위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었을까요? 인기가 없는 왕이었을까요? 인기가 별로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 자신의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독살한 그런 왕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 미치광이 왕이었고 권력에 눈이 먼 왕이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로마 화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한간의 소문에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의 화제를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난 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네로 황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네로 황제를 이게 시해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이제 병력과 많은 이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친위대의 병력을 1만 명으로 늘리게 되었고, 이 시위대에게 많은 힘과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황제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고, 잘못하면 황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직업이 친위대인데 누가 그 친위대에 지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친위대에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네로 황제가 군 복무 기간을 12년으로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친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네로 황제가 친위대에 지원하면 반드시 보장해주는 복지제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친위대에 지원하는 즉시 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12년 동안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할 때 뭘 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상반신,
성인 남자의 상반신 정도의 금덩어리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50파운드의 금화를 주었다 그러는데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1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3kg의 금화라고 하면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의미했냐면 내가 12년만 잘 버티면 로마의 1% 상류층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열차, 고속티켓을 획득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황제의 친위대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군 복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조직 시위대가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지키는 임무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이 유명한 쇠사슬이 있는데요. 할루시스라고 하는 쇠사슬에 이 사도 바울을 이 착고에 묶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루시스라고 하는 이 착고는요, 이 할루시스에 묶이게 되면 24시간 로마 시위대에게 철저한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죄수들에게만 이 할루시스라는 착고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 착고에 한번 묶이게 되면 24시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죄수가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이 할루시스의 한쪽 팔은요 죄수의 손에 묶고 또 다른 한쪽 팔은 로마의 친위대에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친위대가 2교대 혹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죄수를 지키게 되니까 이 죄수가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할루시스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 손과 발은 꼼짝할 수 없었는데 뭐가 열려 있죠?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철칙이 뭡니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루시스에 묶여 있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로마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로마의 시위대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복음을 하루 종일, 오늘은 로마서 강론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론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못 배겨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스에 묶여있던 황제의 친위대들이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 황제의 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이사르가 누굴까요? 가이사르.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를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음역해가지고 번역한 말인데요, 카이사르는 영어 성경에 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저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렇죠? 네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가이사의 집, 그러니까 시저의 집, 네로 황제의 집에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할루시스라는 착고에 묶여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황제의 그
왕궁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문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로마의 상류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상류층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에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로 뛰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심으로 땅끝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보다 높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바울의 지혜로 이렇게 계획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리어를 주십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낭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도리어의 방점을 찍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이런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누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형통할 때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것만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병에 걸렸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고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여러분과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우스터만은요, 다른 작가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작품을 완성할 때 그의 동기가 되는 것은요, 그의 2살배기 딸과 함께 작품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 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낙서와 같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그림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건 부엉이야. 여러분, 부엉이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루스 우스터만이 이 딸이 그린 부엉이 그림 위에 자신의 생각대로 덧칠을 하게 됩니다. 덧칠을 해서 이런 부엉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 정도로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이 딸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질문했어요. 딸아, 이건 뭘 그린 거니? 그러니까, 엄마, 이거는 예쁜 언니를 그린 거야. 그래서 이 루스 우스터만이 이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죠. 예쁜 언니를 만들어냅니다. 코끼리도 한번 보시겠어요? 코끼리 한번 보여주시죠.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그린 거야 해서 엄마의 손길이 더해져서 어떤 그림이 완성됩니까? 이런 멋진, 다 이제 잘려서 다 보이진 않지만 코끼리 그림을 완성해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러한 2살배기 어린이가 그린 낙서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는데 그것이 낙서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서 위에 이 어머니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어린이가 그려놓은 낙서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잘 그려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누가 막 이렇게 마구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낙서 한 장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그 그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 안에서 인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의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결박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의 쇠사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슬퍼하고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동일 찬송가 43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며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